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금방 알 수 있죠?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란 말할 때 영어로 gift, 선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선물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일이 교회 분쟁과 시기와 또 사람에게 교만에 빠지게 하는 일이라면 그 주어진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거룩한 은사가 하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본문에서 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어떤 그 신령한 것을 신령하지 않게 하는 어떤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은사의 비중을 또 은사의 크고 낮음을 스스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크고 어떤 은사가 작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들은 은사의 어떤 면에 큰 것으로 인식하냐면 어떤 신비적인 현상, 그것에 더 큰 비중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적인 현상이 뭐예요? 뭐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방언과 예언. 근데 방언과 예언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 아름다운 것이 그릇되게 뒤바뀌는 경우가 언제냐?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죠.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기 전 상태가 무엇이냐? 우상숭배에 빠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뭐 그 당시에는 우상숭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 그냥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은 그 우상의 문화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2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상에 빠졌던 그 모습이 지금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의 그 중점은 뭐였냐?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항울경에 빠지는 그런 광란함, 외침, 그런 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전 그 바알 신을 믿는 사람과 이렇게 그 뭐 대결 같은 걸 할 때 그들은 막 자기의 막 몸을 짚고 뭐 그러면서 아주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이방 종교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요소들이 하나의 종교적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와 같은 요소들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은사의 외형적인 측면에 더 관심을 가진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옛 구습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방언 같은 외형적 은사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더 신령한 자로 채우고, 그렇지 못한 자는 좀 더 이렇게 신앙이 좀 낮은 자.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니까 그것을 하는 자는 신앙이 좋은 자고,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약한 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교회 중에는 좀 극단적인 데는 방언을 못하면 교회 등록이 안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순절 계통에는 그런
교육단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직원을 채용할 때도 방언을 못하면 이게 채용이 안 되는 그 정도까지 그런 방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은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못한다고 해서 신앙이 못하고, 그럼 다른 은사를, 예를 들면 뭐 병 고치는 은사다. 그러면 병을 못 고치면 뭐 예수가 안 믿는 건가요? 또 뭐 지식의 은사, 지식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그런 것이 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등록이 안 되거나 그러면 그건 넌센스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게 안 따지만 방언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사의 핵심은 뭐냐 하는 것이죠. 은사의 핵심은 그 나타난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은사의 뿌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 중요함이 뭐냐, 사도 바울은 4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죠. 자, 은사가 여러 가지라는 것은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다양하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하다.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그 은사는 성도마다 제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잖아요. 손가락이 있는데 어떤 손가락이 제일 우월합니까? 이제 그런 뭐 이야기 가운데 엄지손가락이 내가 최고야. 그러면 다른 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발가락은 어떻고요? 사람이 발가락 중에 제일 끝에 있는 발가락이 없으면 뭐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그거 없으면 걷는데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 동일해요. 하지만 사람마다 은사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죠. 하지만 그 뿌리는 어떠냐? 은사는 다양하지만 주시는 성령은 같고, 그죠?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분임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은사나 직분이나 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으로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사역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모든 은사의 출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다 그 은사는 다 가치가 있는 것이죠. 동일하고. 그러면서 그 은사의 목적이 뭐냐?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그 주체가 성령이신데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유익하게 해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유익하다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형제를 섬기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연합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은사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섬기지 않고 하나 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연합을 파괴하는 그 일이라면, 그 열매라면, 그 결과라면 그 은사는 바른 것이 아니죠. 바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노력으로 그 은사를 발전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은사가 주어진 것은 그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선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음악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이 90%가 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승패는 10%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 음악가들이 많았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늘 하는 소리가 음악은 선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어떤 경쟁의 그 은사가, 그러니까 선천적이 아닌 그 10%의 노력이 그 사람의 어떤 질을 좌우합니다. 그 얘기를 늘 했어요. 근데 은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은사,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독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운동신이 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운동신이 덜한 사람은 또 그건 못하지만 다른 걸 잘할 수 있잖아요. 그 잘하는 게 은사란 말이죠. 근데 그 은사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주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11절에 보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기프트, 선물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신비하고 큰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우물 가질 필요가 없고, 눈에 띄지 않는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다른 이름을 시기할 필요가 전혀 없죠. 모든 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창한 방언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냐?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뭐냐? 교회 유익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유익이 되는 것은 그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리고, 그리고 그 알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유지하고 교회가 연합된 것을 유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라고 믿게끔 하고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 은사가 진짜 은사지, 그냥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고 막 아주 그리고 열정적인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행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 딱 벌어졌는데 예배 딱 끝나고 보니까 전혀 다른 일이 벌어져요. 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뭐 어느 교회 갔는데 큰 교회, 굉장히 큰 교회. 근데 그 교회가 크다 보니까 주차장도 커요. 근데 교회가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큰 주차장이 있어도 공간이 부족해요. 예배 그렇게 드리고 막 열정적인데 주차장에서 차 그렇게 됐다고 막 교인들끼리 싸우고 욕하고 싸우고, 그 뭐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래도 당장 끝나고 나서 그렇게 싸우면 그것은 유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사에는 거짓된 은사가 있고 참된 은사가 있는데, 거짓된 은사는 아무리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더라도 그 중심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참된 은사는 반대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역과 은사가 나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고 신앙 고백이 더 견고해지고 예수님의 주권이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참된 은사죠. 그러니까 신비한 현상이 은사의 기준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런 은사를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 또 통역의 은사, 이런 다양한 것을 8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열합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은사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참된 은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은사는 비교의식을 갖지 않게 합니다. 비교의식.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월한 은사가 있고 어떤 것이 좀 우월하지 못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월감에 빠지거나 또 뭐 좀 더 열등감을 느끼거나 하는 것은 올바른 은사를 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가 방언하는 것 그것은 뭐 주변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차라리 통역하기를 힘쓰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유익하게 통역이 아니라 예언하기를 힘쓰라 하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런 은사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거나 또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사는 결국은 내 개인적인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교회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은사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참 A라는 일을 하는데 B라는 사람이 볼 땐 나보고 저거 하려면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그걸 잘 해내거든요. 또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보면 나는 저걸 못할 것 같은데 잘 해내거든요. 그건 왜냐?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그것이 모여져서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이 좋은 것이 왜 남용되느냐? 막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것은 저런 것은 뭐 제일 핫의 은사야 하고 무시하거나 그러면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가진 은사를 잘 활용하고 또 남의 가진 은사를 존중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